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명자의 외침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경우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저도 보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고 간증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거기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른 점들을 발견해 가면서 오늘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려던 것이 어떤 것이었고 내용이 그렇게 선교를 떠나면서 이 말씀을 주제 구절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묵상도 같이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우 저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58년생이신데 이 중에 58년생 있죠. 1958년생이셔요. 근데 리우 저닝은 하늘의 사람 윈 형제로 서방 세계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그러니까 나이로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에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4년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7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출소하게 되고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도저히 중국 땅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독일로 신앙의 종교 때문에 망명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운동이 가정교회 연합운동이었었는데 그분이 중국 땅에서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시절에 자주 부르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는 구했는데 곡을 구하지 못했어요. 혹 곡을 구해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몰라서 일단 가사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내용이 이래요. 오순절 처음 교회가 태어날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아낌없이 자기 몸 내놓고 복음의 꽃 피우려 많은 이들 죽음 택했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저 사도들 주님 따라 두려움 없이 고난길 걸어갔다네. 요한은 밤모섬으로 외로이 유배갔고 스데반은 성난 군중이 돌로 쳐 죽였지.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의 칼을 맞았고 마가의 두 다리는 말이 찢어져 놓았고 의원 누가는 잔혹하게 목매달렸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고 인도에 간 도마는 말 5이 몸을 찢었네.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매임을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날카로운 톱에 동강이 났지. 주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잠들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에 맞았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이 마띠아는 제자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죠. 바울은 네로 앞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지. 이제나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리라. 희생의 길 걸어간 저 사도들 따라서 셀 수 없는 소중한 영혼 구하기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의 순교자 되려 하네. 주님의 순교자 되려네. 주님의 순교자 되려네. 나 기꺼이 주님 위에 영광 중에 목숨 버리리 하는 찬양입니다. 도대체 왜 이 찬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같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만 했을 것일까? 그리고 그 길에 험난하고 어려운데 왜 그들은 기꺼이 주님 위에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그게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한 묵상이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 복을 이야기하고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더 갖게 해달라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더 평안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나도 순교자가 되겠다, 기꺼이 주님 위에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을까? 도대체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달라서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저와 여러분은 더 평안함, 더 행복함을 향해서 혹시나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걸 묵상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도 안수연이란 청년 의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에 나오는 청년인데, 지난번 이동원 목사님 오셔서 나눴듯이 고려대 의대 91학번이에요. 이 중에 91학번 지난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81학번도 있을 텐데, 그분은 군의관으로 있다가 33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33살밖에 안 된 그의 죽음 앞에, 유명인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담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의사로서 유명세를 떨친 것도 아니고 군의관이었었는데, 약 4,000명, 각기 다른 4,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 어린 학생,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선 찾아와서 이 한 청년, 무명의 청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 청년 의사를 기억하며 눈물로 자기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이 출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리우 전영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 믿고 순교자 되기를 생각하며, 도대체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안수연 청년보다 많은 나이에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우리가 죽는다면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날까? 도대체 무엇이 차이일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죄악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님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스랍들이 그 주변에 모셔섰는데, 그 스랍들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가 6이라고 합니다. 날개가 6이 있는 영물인 셈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천사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ngels. 천사는 성경에 보면 앙겔로스라는 남성 명사로 거의 쓰여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주로 남성이 나타납니다. 여성 천사가 아직 안 보이죠. 근데 아마도 이게 중성인데 남성으로 쓴 것인지, 신학자마다 견해는 많지만 어쨌든 남성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와 좀 다른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한국말로는 그룹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네 얼굴을 가진, 네 날개를 가진 영물이 나오죠. 그런데 또 다른 영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인데, 이렇게 만드신 것인데, 오늘 이사야서의 6장에 나오는 스랍,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영물입니다. 체루빔과는 달리 아까 그 체루빔은 날개가 4개거든요. 근데 이거는 6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2개로는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발조차도 보일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발을 가리고 2개로 나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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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서니까는 갑자기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고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 모르고 막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나의 내면 세계가 갑자기 다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가 하면, 제가 저녁 때 잠들 때는 이렇게 우리 집 탁자를 보았을 때 거기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아침 햇살이 그 탁자를 이렇게 비출 때 그 탁자를 보면은요, 저녁 때 보았을 땐 깨끗해 보이는 그 탁자가 아침 햇살에 보면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손이 닿은 자국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보이던 그게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게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비춰지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그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지금 고백하는 그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은 지난 세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나 슬픈 감정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일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려두신, 나를 그동안 보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런 사건들을 우리들은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나 같은 인생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위해서 골고다길을 혼자 가셨나요? 이제는 제가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성령님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하나님 배반치 아니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각기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 앞에서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고백의 바탕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죠.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Depart from me. 나로부터 떠나시옵소서. For I am a simple man.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그 사건은 자연스러운 사건인데 그 다음을 보면 말이죠.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명을 주셔요.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시죠. 소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곧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요.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해서 얻는 사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부르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는 그 어떤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거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구원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겪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니까요. 스랍 하나가 와서 불 찢는 집게 화저로 단에 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갑자기 숯불 하나를 갖다 대고서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숯불을 댔다면 입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님이 늘 하나님 섬기며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는 부정한 자신, 더러운 자신을 보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던 거고 그와 연이은 사건이 죄의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봉사도 하고 대학생 때 잠시 떠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주일 지키고 살려고 제법 거룩한 삶을 살아낸 거죠.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안 먹으려고 애썼고 담배 안 피려고 바람 안 피고 그저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파고 들어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비쳤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보이는 테이블처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 부정함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는가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떠나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깨달은 것은 주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 깨달았고,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왔던 이사야 선지자님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에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랍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제단의 숯불을 갖다 대고 그 더러움을 태워주신 사건인 거죠. 그리고 수랍이 선포했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들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안 들려오던 소리죠. 삶 속에 죄악이 떠나간 다음에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 문제 해결될 때는 들려오지 않던 소리인데 죄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들려온 사명의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기 다르게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과 함께 사명을 불러주시는데,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구원은 사명이 있는 구원인 셈이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삶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고, 이사야 선지자님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더 뛰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사야 선지자님에게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교회 얌전하게 다니다가 세상 나가서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죄 안 짓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시시한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떤 사명을 받은 구원인 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중요한 사명,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귀중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자마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사명이 들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줘서 번쩍 손을 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는데요,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라는 것 알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 압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사명이 무엇인지 한 번도 주님 앞에 엎드려 보지 못한 인생도 있다고요.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들에게만 들려지는 사명의 소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그 당시에는요, 잘 읽어보면 이래요. 다시 잘 읽어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근데 어찌 보면 되게 경솔해요. 왜? 사명의 내용이 뭔지를 아직 말씀도 안 했거든요. 얼만큼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지, 얼만큼 재물을 내가 바쳐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모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이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제가 가 있겠습니다. 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평소에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뭘 시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현대 교육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좀처럼 드러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뭔 줄 아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헌신해야 되는지, 얼마나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반응하는 것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하는 태도는요, 하나님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찾아 쓰신다는 거예요. 왜? 사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딱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아무 사역이나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언제든지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뭐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보면요, 좋은 사명을 줬냐?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나가시는데 그런 내용이었느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명이 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로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사명이 참 이상하죠.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뭘 전하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명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게다가 사명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라. 백성들의 귀를 열게 해라. 눈을 뜨게 해라. 이런 사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와는 정 다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럼 너만 아냐? 너만 들리냐? 아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듣고서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혹 열방을 뭐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든지 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 없어요? 아니 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 없어요? 이러고 물어보고 싶을지 않겠어요? 사명으로 불렀다는데 그 사명이 좀 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뭐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이면은 얼마나 좋겠는데, 사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오히려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감기게 하는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님은 반응이 참 특이해요. 질문 딱 한 가지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할까요? 그건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사명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골라서 하는 일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사명은 다 make sense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 거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너 열방에 가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해라. 그건 어쩌면 누구든지 이해가 돼서 주님이 나를 열방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돕고 기도하고 될 일인데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눈을 감기우라 그랬습니다. 귀를 막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음을 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사역, 사명,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평소에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셔서 그냥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꿈을 키워온 것, 그래서 왕궁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가장 낮은, 인생에서 가장 낮은 로얼 포인트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왕의 자리로 사명을 주신 날서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은 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삶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그날서부터 배를 짓기 위해 나무를 고르고 자르고 배 만드는데 온 라이프를 다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가 들은 얘기는 이제 홍수로 세상이 없어진다 했으니 세상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이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불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들려왔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우리의 몫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내와 함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평안한 목자의 삶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날서부터 고난의 연속을 경험해야만 했고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의 원망을 들으며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사단의 저항과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할 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을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에 지도자가 뛰어난 사람이면요 후임자가 되게 어려워요. 교회로 얘기하면 앞에 목사님이 뛰어난 목사님이면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앞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라는 분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 그 밑에 있던 청년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죠. 사사 시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셔요?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한 사람 치듯이 적군을 치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 얘기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불과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적들은 얼만큼 많았다고요? 땅에 메뚜기 떼 같이 깔려있는 수많은 적을 향해서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어떻게 나갔느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 한마디 믿고 나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를 다른 말 한다고 할 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죠. 놀라지 말라고 약속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이 허락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에는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와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그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은혜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느 자리 어느 부서 어느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평안은 없고 갈등과 부조화만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 부른 노래들은 다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시편에 기록했거든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의 삶의 외부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충만함의 느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일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도 목숨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계속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글에 남겨서 우리까지도 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은 이 땅에 어려운 일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확신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감사도 원수 사단마귀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분을 향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들 모두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상급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응이 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 받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목회자만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긴 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싸움 다 했는데 분노하거나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면 의의 면류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음 전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또 섬기며 살아가는 이야기인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죽도록 충성하신 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나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면류관이나 우리가 다 면류관을 받는 하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왕으로 세움받아도 처음부터 사명을 왕으로 주었는데도 충성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왕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명은 얼마나 큰 사명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세움받지 아니하고 지도자로 세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사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보시는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날들은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여기서 줄을 치고 봐야 되는 것이 사단의 뜻을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것이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격려하며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충성됨이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역과 사명은 헛된 사역과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한 것만이 자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만이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된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오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님은 어찌 보면 정말 이상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 붙들고 20년, 40년, 결국 60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갈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요 자녀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